그 전에 우리 1826장 힘차게 박수 치고 찬양 부르신 후에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함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저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풀어낼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에는 에베네셀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바로 사무엘 7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복음 찬양 중에도 에베네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이 있는데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런 찬양인데 오늘 본문 사무엘 7장 11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 내가 법궤를 잃어버렸어. 법궤를 무엇 때문에 잃었냐면 엘리 제사장의 딸, 제사 말씀을 전하는 사람. 저 사람이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나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그런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했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와. 싸움에서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탁 빼렸죠.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말씀이 세상 마음으로 가득 차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없어. 돈, 명예, 나의 꿈 이런 것을 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무것도 일어나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는 일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확장할 때 하나님은 구에 역사하시고 그런 분들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산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람들. 최고 무서운 것이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있다는 착각 속에 그런데 그것을 준 아픔, 법궤를 바뀌고 모든 것을 다 뺏겼을 때 하나님은 그 뺏길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고난의 실패 사람에게 손가락을 받고 여기 인생의 끝이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에베네스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술을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생각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돌이킬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내가 사망의 음식만 골짜기를 가서 하나님을 욕대하고 부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까지 계시고 거기에서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네스 내 인생의 끝까지 가서 인생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끝에서 회개함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 내 마침 새로운 시작을 에베네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내 인생의 끝이 되는 하나님 앞에 시작되는 에베네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에베네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블레셋 병사들 아벡이라는 이제 전쟁 준비를 하고 블레셋은 내 생각을 가지고 신을 쥐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베네셀 반대편에서 짓고 있는데 반대편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겨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 지고 있느냐? 저와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 다른 말을 하는데 내가 말씀의 주인공이 된 게 하나님을 이용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물질관계 싸움에서 실패를 하고 있는데 그 싸움의 실패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면 어떤 싸움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싸움하니까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에 우리가 잘 착각해서 넘어가. 내가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하고 이것이 다 무엇인가 위하는 것 같은데 거기 착각이 있다는 거예요. 착각 속에 그래서 착각의 영으로 미혹의 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마귀. 그럴듯하게 나를 속여서 그럴듯하게 마귀의 속으로 흘러가는 미혹의 영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산다고 고백했지만 내 방법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했던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남은 인생 그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겨야 할 대상이지 하나님을 위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대상이지 내가 이용할 대상이 아니다. 적어도 언약궤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실한 백성은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먼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들이 먼저 돼야 돼.
근데 법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전쟁을 승리가. 내가 예수 믿어. 내가 목사야. 내가 권사야. 이런 것을 가지고 싸움에서 승리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성품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질 때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성품을 가지면 저와 여러분이 맡기는 게 없어. 묶인 것도 풀어져.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원수도 친구가 되는,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오늘 좌우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행복할 때가 내가 최고 좋습니다. 당신이 행복할 때가 최고 좋습니다. 당신이 행복할 때가 내가 최고 좋은데 그러나 당신 때문에 누가 행복해질 때는 더 행복해 보입니다. 내가 행복한 것도 좋지만 나 때문에 누가 행복해지고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듣다 행복해지시고 그 내 행복한 걸로 누군가 행복하게 하는 사람에게 그 행복을 나눠줄 수 있다면 더 큰 행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듣다가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여기서 끝이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존귀한 사람이 될수록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복에 복을 받아야 돼. 여기서 나만 은혜 받는 건 복이라고 그러지만 내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것. 나만 잘 되는 것 좋지만 나랑 함께하는 사람이 잘 되는 복, 그게 복의 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복에 복을 받는 야베스가 복에 복을 받았어. 하나님 여기서 내가 은혜 받고 원합니다. 그 복이 나에게 끝이지 아니하고 흘러내려서 우리 마을에도 전 세계로 흘러내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아주 멋있는 복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법궤를 앞서고 내가 이 정도면 신앙인이 됐어. 나는 이 정도 보면 누가 봐도 나는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야. 내가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야. 이래가지고 전쟁에 가서 실패를 했어. 우리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법궤를 앞서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다라고 생각하고 법궤를 그 전쟁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안 해. 그게 증거야. 내가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해요. 저와 여러분 내가 잘났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안 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남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신앙의 생활했으면 됐는데 내가 목사가 돼서 하나 이런 문제도 사랑하지 못하고 거기서 혈기가 나고 거기서 세상 사람들과 더 못하고 그런 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났는데 세상 사람도 이런 문제는 그냥 가볍게 여기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쌍욕을 내고 막 부영혼을 철거하고 이런 영혼 있나? 그래서 자기가 충격을 받았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인의 신앙생활 잘했다고 이런 충격이 느껴지길 바랍니다. 내가 여태까지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에게 조금만 가시면 질르면 그냥 성내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랬던 나 하나님의 임재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이런데 어떤 문제만 만나면 임재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없어. 나만 있어. 이 전쟁에서는 참 시기가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의 시기가 어떤 찔릴 때 이럴 때 사랑이 나가고 온유가 나가고 겸손이 나가는데 교만이 나가고 아픔이 나가고 저주가 나간다면 이 신앙생활은 실패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실패한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싸움하고 있다면 오늘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벤에셀 전투에서 승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때가 되어서요. 내가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고 네가 목사라면서 이런 거에 용서 못하고 이런 거 안 하고 네가 장로라면서 집사라면서 그런데 이 말씀이 언약해. 이 말씀이 내가 그를 사랑하고 호응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언약해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어야지 이스라엘 신실한 백성이 돼야 하는데 말씀이 없어지니까 신실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백성이 된 거예요. 타락된 백성. 그들은 다시 말씀을 가지고 섬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말씀은 그렇게 있지만 말씀은 섬겨야 될 힘이 있습니다. 섬길 때 내가 바로 섬겨요. 내가 아는 지식을 집어넣는 건 섬기는 게 아니야. 잘 가르쳐주는 거야. 잘 이해시키는 거야. 하나님이 이용하는 대상이 아닌 사람인가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용했다면 하나님은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바뀌어지기 바라면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에베네셀의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사무엘상 1장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3절 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너희가 지금 말씀을 듣다가 여호와께 진심으로 돌아보던 이방신들 아시다족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 섬겨라. 재물도 섬기고 사람도 오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너희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내가 벗어내리라. 고통과 아픔과 이 속에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해주라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주자. 그 한 말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모인 미스바에서 그들은 비로소 자신을 섬겼던 블레셋 신 그리고 아스타토 신을 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다가 깨달음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회개하면서 오직 나를 우상으로 삼지 않고 사람을 우상으로 물질로 우상을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3월 4장 보니까 에베네셀 전투에서 승리한 블레셋 사람들이 습득한 하나님이 그들의 법궤를 가지고 아수르로 옮겼어. 법궤를 뺏어갔다는 말이에요. 우리하고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싸움을 가지고 내 악을 뺏어갔어. 나를 이겼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뺏겨도 그 법궤를 뺏어간 사람들이 계속 재앙을 받아. 그 법궤를 그래서 돌려줘. 법궤를 저와 여러분이 찾아오려고 하지 않아도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라고 얘기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얘기하면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얘기한다는 이런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막 재앙을 해요.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그들이 무릎을 꿇는 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구조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원수를 대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대적해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대적하면 저와 여러분이 대적하는 그 대적이 아니라 깨닫게 해주는 대적. 저와 여러분 그 사람에게 별로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하는 은혜가 없지만 하나님은 깨닫게 하는 은혜. 그래서 스스로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말이 이전에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 얘기를 가지고 다곤 순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거기에서 무엇이 일어나냐면 막 여기 막 공기가 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다시 한번 여기 심각한 두려움이 생겨서 이것을 서로 갖다 주라는 거야.
그래서 가드라는 곳에 법계를 옮겨 놨는데 사무엘장구절에 그것을 공격하네 노아의 손이 힘이 큰 한나를 구성해서 와서 성읍 사람들이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내게 이걸 자꾸만 옮겼는데도 취향이 더 해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죄를 감추면 더 큰 종기가 되지만 오늘 그것을 털어놓으면 깨끗이 치유함을 주셨습니다. 응? 죄가 있으면 털어놓으면 돼. 숨기려고 하면 막 굶어서 나만 괴로운 게 아니고 내 가정이 괴롭고 내 이웃이 괴롭고 부도가 나면 그냥 나 한 선에서 끝나야 되는데 내가 살려고 이 사람한테 돌리고 저 사람한테 돌리고 그래서 사람이 몽땅 다 죽이는 무엇인가 이 경계가 어려울 때 죽으면 이 경계는 내가 조금 불렸다고 살아나는 게 아니야.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기댈 때가 있는데 나 살자고 다른 사람 다 죽이지 마십니다. 힘들면 형님 돈 빌려주세요. 아버지 돈 빌려주세요. 친구 돈 빌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가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군 돈 빌려서 갚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좋은 사업에서 진행이 될 때, 응? 근데 내가 아픔이 왔어. 이 아픔은 그냥 온 게 아니고 내가 지혜가 부족하든지, 응? 내 껍데기가 있든지, 강풍이 있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온 거니까 이런 것을 너무 다 내려놓는 기회로 삼으시면 지금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절대 죽이지 않으시고 새로운 일을 만들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살려고 하면 죽지만 죽으려고 하면 산다라고 그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인가 환경이 어려워서 나 죽는 길에 다른 사람 죽이려고 하지 마시고 나만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도 지혜를 구해야 돼. 예수님한테 지혜를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 6장 1절 2절에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는 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 제사장과 목들 차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에게는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했던 곳으로 보낼 것인가 우리에게 가르치라. 여호와께를 훔쳐왔어. 저 사람을 이거 내가 뺏어왔는데 내가 돈을 갖다 줘야 돼. 저 사건을 내가 착취해왔는데 하나님 사람 거를 착취해왔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제약이 온 것을 알았어. 하나님 가르쳐 주셨다는 거. 저 사람을 이걸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이게 회복의 영광이야. 우리가 죄를 졌더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고 내가 잘못을 얘기하고 이때 무엇이 일어나냐면 회복의 영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전쟁에서 이겼으나 그것은 승리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교회에서 요만한 거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그래서 내가 이긴 것 같지만 그건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는 져주는 게 승리하는 자라는 사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긴 것이 이긴 게 아니라 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 말다툼이 벌어지면 꼭 이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져주는 게 이기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야. 저와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누가 막 소리를 치고 막 해서 이 사람이 멋있다라고 생각하면 흉한 사람이야. 누가 뭐래도 그냥 묵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다. 그래야지 교회가 장점해지는 거예요. 이해는 이다. 이러지 마시고 상대가 하면 잠잠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오늘 그 사람을 회복하게 하셔서 나한테 미안하다 잘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 바랍니다. 내가 마귀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적해 주시겠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 회복이 되니까 어떻게 되었냐면 개를 씌운 수를 끄고 암소는 곧바로 뱃으로 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개가 돌아오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해요. 저와 여러분 저주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와서 잘못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그때 내 마음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잘 참았구나. 하나님의 방법이 내 방법보다 더 낫구나. 이런 기쁨을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참았더니 하나님이 더 멋있는 방법으로 전해주시는 거야. 법궤가 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이 해결되지 못한 또 민심이 찾아오고 있어요. 3일상 16절 19절에 이런 일이 또 생겨지면 내가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해지는 일이 생겨. 벳세베스 사람 중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주사 70명을 죽인지라. 그들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들을 죽여버렸어. 좋아요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 그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한 사람은 은혜 받고 오는데 한 사람은 또 저주를 받고 있는 거야. 한 사람은 내가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해오거든 신혼자가 되시고 아야 나도 부족했어. 나도 연약했어. 이런 것이 아니야. 그래 막 이러면서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를 이런 처리를 잘하는 사람이 엘리야셀 믿음이 좋은 가문이야. 이런 사람들이 옆에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저와 옆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주하는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만날 때 믿음의 가문을 주고 믿음의 사람이 옆에서 잘 기도하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거든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나에게 피해를 달라고 피해를 가르쳐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궤가 이전한 거 물질 때문에 법궤를 뺏겼고 사람 때문에 뺏겼고 아픔 때문에 뺏겼고 여러 가지로 이런 걸로 통해서 뺏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법궤를 뺏겼는데 그 법궤를 우리가 찾아오는 방법이 이 아픔은 이 고통은 그냥 있어진 게 아니라 나의 연약감 때문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재수 없다 나는 힘들다 하지 말고 그 고통의 원인을 찾아보시면 내가 하나님과 뭐라고 하나님을 이용했던 사람. 그리고 사람이 나한테 멀어져 가면 그 멀어진 사람을 욕하지 마시고 저 사람을 내가 이용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숨기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사람 되면 적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온전한 번제. 여러분 누구와 사람 관계를 하나님 관계를 온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하게. 이거는 진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중요한 것, 에벤-에셀 그에게 이례적인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과거의 기념비적 사건으로 끝내는 일 속에서 사라져버려요. 신앙은 우리 경험 속에서 계속 반추되는 것이 신앙이다.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나 우리가 현학적으로 이렇게 몰라도 어거스틴은 시간론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 과거는 이미 지나가신 것이고 현재는 지금 있지 않은 것이고 미래는 오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어떤 시간이나 소유할 수는 없지만 단지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